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말씀을 나누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아십니까? 시편 23편의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그의 양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모든 풍성함이 있고 모든 충만함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높고 위대하신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얼마나 충만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는 고백이 되는데 뒤에가 잘 안 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진리인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삶에 왜 이렇게 구멍이 난 곳이 많은지, 메꿔야 되고 채워야 되고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꾸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음,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영혼까지 이르기에 부르심의 후회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받고 하면, 털을 두면 그 사랑을 점차적으로 알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한 이 표현은 수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탐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조금씩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길이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가지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부요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 충만함이, 그분이 그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의 예로 구약시대 때는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죠.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6월절의 사건을 거쳐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걸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여기까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적인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탐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물론 우리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함을, 그분이 넉넉함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거절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저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가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부요함이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다른 한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이유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 29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신데 부요하신 주님께서 정말 천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때론 이 말씀을 자꾸 물질적인 것과 연결을 해서 봐봐 예수님께서 가난해졌으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함을 약속해 주셨다는 식으로 자꾸 기복적으로 이 말씀을 끌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물질을 넘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6절 7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능히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요, 건강해서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명예가 없어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충만함 안에서 정말 넉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저희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처음에 개척하는 그 교회로 가서 또 여수에 계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맛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충만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와 보니까 마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뻥 뚫린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뻥 뚫린 느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도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문제는 천진데 해결할 문제는 천진데 앞날이 창창한데 20대 초반의 얘기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은 예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술도 마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인가? 그런데 또 금방 실망이 밀려오죠. 한 주일이 지나니까 약효가 싹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뭐 치고받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하지만 좀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기자도 표현을 하죠.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오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넉넉히 먹일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사에게도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이라는 표현이 7장으로 가면, 7장 38절에 가면 우리 안에서 뭐가 그런다고요?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뭐 전도를 한다든지 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압니다. 마치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봤던 것처럼, 감옥에 죄수들이 알아봤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이삭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삶이 너무 빈궁한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든 마음으로든 전혀 풍요롭지 못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렸다는 것보다는 아직 채워야 될 것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냥 그거 오롯이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삼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시고 능히 주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마음도 너무 가난하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별로 충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도 없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감격도 없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우겨쌈을 당해도 자기는 그런데 전혀 외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는데 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나온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빌립보에 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헬라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고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어떻게 된 거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그 감옥에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가지 말랐는데 억지로 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는데 감옥에 갇히다니.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되고 오히려 죄수 일가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은 거죠.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그 죄수 일가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좀 삶이 풍요로우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도 풍요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토록 충만한데 우리가 빈궁하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지만 자녀가 그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입니다. 1차적으로 한 가지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는 얼마나 부요하신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그 비유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인 겁니다. 몸뚱아리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가난하고 빈궁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쥐업 열매를 먹기에도 상황이 더 빈궁,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분께로 가까이 가야지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풍성이라는 그 표현은 차고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도 평안이 없고 나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리는 선포될 수가 있다니까요. 진리는 선포될 수가 있지만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또 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멀어졌든지 아니면 무지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풍성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정말 그 풍성함을 안다면 나도 풍성해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나를 중생시킨 그 상태를 말고요. 그 상태 말고요. 그걸 넘어서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자리까지,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그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표현했던 것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왔죠.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납니까?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자석에다가 쇠붙이 같은 거 붙여놔 보시면 아시죠? 예전에 바늘 같은 거 찾을 땐 자석 붙이를 찾는데 바늘을 오래 붙여놓으면 바늘도 자석이 됩니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큰 바위의 얼굴과 똑같은 겁니다. 그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사모하고 흠모하다 보니까 언젠간 나도 그 얼굴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내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내 전 인격이,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찬미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해답이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의 결론에는 그것과 같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저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이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허물이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장벽이 무너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쓴 그 서신을 쓴 의미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우리를 넘어서서 마치 담장 넘어 뻗은 그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단어들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영광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방편들은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저희 숙모를 북한에서 탈북하게 하고 탈북에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을 마침 만나게 하고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때는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한 것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그 다음의 사람으로 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지성의 틀 안에서 제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숙모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밑에도 다단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단계가 생각이 나서 조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그림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능히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12명의 제자, 오늘날 기독교라고 말하는 천주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동방종교회를 통틀어 20억이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밑에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표현은 자꾸 이상한데 여러분 밑에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위한 통로로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한다고 여기저기 시골에도 가고 하니까 시골에 갔는데 그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를 만나본 지 몇 년 됐다는 겁니다. 목사를 만났다고 해서 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고 유효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먼저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표현이 그런 거죠. 마음껏 듣고 먹고 싶은데 먹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은혜의 방편이나 수단들을 통해서 얼마나 충만하게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채워져야지 흘러나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딸들을 결혼시키면 딸들이 자꾸 친정에 가서 뭘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그런다네요. 아들들이 친정만 가면 모든 걸 다 가져오려고. 친정이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정이 없으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뭐 장독대 장도 없고 김치도 없고 하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나물 말린 거라도 있어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빈궁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도 하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오케이, 안 주셔도 오케이입니다.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줘도 괜찮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분한테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죠. 자꾸 계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한 겁니다.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보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부요한지, 나는 얼마나 빈궁한지를 알게 되고 내 빈궁을 그분의 부요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얼마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가늠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직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풍성하면 그 풍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갖춰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누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만 하면 되는 일을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걸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목회자들에게만 이걸 국한시켜버리니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목마르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도 채워주십시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 사람은 충분히 누림이 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합니까? 돈은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더 건강한데 왜 그분은 물질적으로도 조금 나보다는 못한 것 같고 건강도 좀 못한 것 같은데 집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은 왜 누림이 있습니까? 똑같은 직업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누림이 있고 나는 누림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알아갈 때만 이것이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따라 여러분 스스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잘 모르시겠거든 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 유독 에베소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교리를 배우는 것은 그 구조에 대해서, 그 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그러나 교리를 아는 것은 너무 얕은 겁니다. 그건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라면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은 내가 소유한 그런 알미입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다
표현을 합니다. 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잘 알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직업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셨는지, 그리고 퇴임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요즘에 책방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 우리가 직접 만나면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추상적인 지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엄청 착각을 했습니다. 전 제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기억력을 좀 주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의 장절들에 대해서 좀 알고 하니까 저는 아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걸 모르는 겁니다. 어려움을 조금만 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렇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건데,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들춰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난 정말 가난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부요함 때문에 예수를 문전박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명예와 직분을 가졌다는 그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저도 가족들을 제 동생만 만났는데 장모님 댁에도 가고 했지만 동생이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 그런데 그걸 좀 보듬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뭐 표현까지는 하겠습니까만, 이게 전남 지역이 지금 물 부족으로 난리인데, 이거 세수를 하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물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물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세 나오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너무 아까운 거죠. 물이 아까운 겁니다. 정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풍요롭게 사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난 동생 하나도 온전하게 품을 수가 없구나. 뭐 그건 죄는 아니지만 이렇게 옹졸함이 있구나. 아직도 자기 기준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씁쓸하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동생한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양심의 그런 가책들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눈치채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날마다 우리로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 실패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면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체념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는데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올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되고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도 저 안에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계시지만, 영예도 계시고 마음에도 어느 정도는 계시지만 영량이 더 확장되셔야 됩니다. 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안에 그분이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실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다시 내어주고 내 안에 예수로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예.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막상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머리로는 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한테 충만해지기를, 우리의 역량을 부단히 넓혀야 됩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까지 조금씩 더 자라가고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면 세상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어릴 때 제가 태어난 고향은 바다하고 가깝지만 그쪽은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바다를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그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그런 청어라든지 송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북한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다 보니까 다 소금 간이 된 걸 먹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이건 바다에 사니까 바다는 짜다. 바다는 짜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에 조금 커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을 비웃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게 복음의 원리하고 얼마나 연관이 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바다는 짭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를 소금에다 담그면 재워집니까? 안 재워집니까? 소금간이 되죠. 산 고기는 소금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짭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공부가 아니고. 바닷물은 짠데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몸에 소금기가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한파가 오면서 교회 수도가 좀 멀었었는데 왜 옵니까? 한파가 와서 옵니까? 아니면 따뜻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는 수도 안 얼잖아요. 보일러 주선 한 20도 정도는 거의 맞춰놓고 있으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냥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왜곡된 거짓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욕심이 많다고, 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다고, 광신자라고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단히 애쓰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넓혀지니까요.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을 깁스하게 하고 왼손으로 밥 먹는 것을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죠. 그렇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를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사람만 보내셔서,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내신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 바울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깊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늘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에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리를 내어드려서 멍석을 깔아주십시오. 그분이 들어와 거할 수 있게 정말 식탁을 차려서 그분을 대접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됩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는 왜 그렇게 잘 들으시는지, 하나님 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사랑을 바로 확 넣어주시던가요? 아니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디 가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 이게 세상 못 살겠다 이거. 어디 가나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후에 알고 보니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저도 그래야 좀 예수를 믿는데 좀 그리스도인답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흉내라도 내본다고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바로 그냥 딱 넣어둘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만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넓혀지 갑자기 확장이 확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이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넓으시며 얼마나 깊으시며 그 사랑은 얼마나 유효하신지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그 안에서 또 풍성해지고 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넓히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방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순응하며 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터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통로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과 기도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